역대상 9장부터 12장. 우리 묵상할 주제가 9장 1절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극적인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고 광야의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가 결국은 북쪽도 남쪽도 다 무너지게 되었다.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함께 암송할 성구 마가복음 10장 1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세웠던 나라가 무너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합니다. 묵상의 주제가 있는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 보게라고 하는 것 쉬운 말로 족보, 계보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열 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이때 유다는 12지파의 아들 유다가 아니라 남쪽에 세웠던 남쪽 유대 나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살마네셀 대제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세워달라고 강청해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세웠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집어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원인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뜻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게 되는 원인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터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웠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원인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것.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한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육신의 왕은 세워져 있지만은 그 왕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군주 국가야. 왕이 다스려. 왕을 잘 뽑으면 우리가 번영해.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즘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자유시장경제. 요게 대한민국 정체성의 뚜렷한 기둥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공명선거입니다. 선거가 바르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제도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을 해체하고 기업의 것을 국민들이 나누어 갖는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흔들면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르게 설립할 수 있는 기초의 이념을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건국 대통령 그럽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이 건국 대통령 독재자다 이러고는 건국 대통령의 그 업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법치주의 기초로 세울 때 그가 선택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이 기초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미국에 유학을 하면서 정치를 공부할 때 터득했던 확고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어떻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신정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초를 놓았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그 마음에 새겼던 이 진리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제도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공명선거. 선거가 부정이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는 사유재산 제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 그건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주장 우리는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권리여 의무입니다. 왜? 하나님이 버리는 것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3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나라들을 눌러 이겼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잘못된 것들을 눌러 이겼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약속한 것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정말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나라들을 눌러 이겼습니다.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들의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의 행실,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정말 믿음으로 나라를 세울 만한 일꾼인가? 우리가 분명히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바르게 선택하는 그 믿음,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나라들을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정치 다 우리가 이기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은혜를 함께 기도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